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쉐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모여서 신령과 진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깨끗이 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스페인 마드리드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온 세상 가운데서 이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모든 세계가 다 정상적인 삶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 가운데 저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올바르게 제대로 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구,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모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리고 애굽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모세는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은혜를 체험한 뒤에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그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 세계관이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먼저 돼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의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7절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참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결단이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다가 미디안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잘 살다가 다시 또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떠난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낯선 곳인 미디안 광야로 여러분 떠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낯선 곳에서 어렵게 힘들게 그 환경에 적응해 가고 그리고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살든 그곳 환경에 적응하고 그곳에서 정을 붙이고 이렇게 살면은 살만한 겁니다. 그곳이 편한 곳이 됩니다. 왜? 잘 익숙하기 때문에. 내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살만한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이제는 그곳의 생활에 적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정된 삶에서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 떠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보면은 시골에서 약 20년 살다가 서울로 떠난 서울에서 한 18년, 19년 살다가 그 20년 살다가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아프리카에서 또 살다가 또 스페인 마드리드로 떠났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마드리드에서 살고 있는데 또 언제 하나님께서 또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삶은 여러분 떠남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아니하고 머무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비록 그곳이 낯설고 내 생각과 좀 다른 그런 환경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분 결단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일을 맡기셨을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에게 그 사명이 분명하면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남자아이로 태어났으면 죽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시 남자아이로 태어났다면 그럼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서 부모와 함께 힘들게 농사지면서 숫대를 키우면서 바다에 가서 나일강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산 것이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부모의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모세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분명히 있을 거란 겁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유모로서 그 모세를 기르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너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너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너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너를 살려주신 그 뜻을 너는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것은 귀에 따갑도록 반복하면서 계속 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비록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교육받고 성장했지만은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안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한다. 애굽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애굽에 가야 되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이끌고 나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런 사명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명은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아무나 만나주는 겁니까?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가야 하지만이 이런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수백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을 어린아이부터 90세, 100세 넘으신 그 연로하신 분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런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분명히 있었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한 것이 있다는 분명한 그 사명이 있다면 때로는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히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설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유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뭘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명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난 뒤에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총무장들이나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사명대로 충성되게 감당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보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담에서 도상에서 부르셨고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붙잡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겁니다. 전혀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환영해 주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다시피 바울은 어느 한 도시에서 한 나라에서 정해서 그곳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사역한 게 아니라 작게는 몇 개월, 길게는 3년, 몇 개월에서 길게는 3년입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 떠나는 겁니다. 또 다른 곳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은 그 사역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그런 것을 보면은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정착된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는 붙잡혀서 예수의 신문으로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는 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는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냥 복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높은 주위에 있던 사람이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복음, 그것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면서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공의 앞에서 붙잡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이 바로 문 앞에 있는 거죠. 그 환경을 봤을 때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는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죽을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도 여기서 살아서 로마에 가서도 너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명입니다. 사명.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제수 신문이 되어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 시중해를 배를 타고 걷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불어서 거기는 사람들이 276명이 탔는데 다 죽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야말로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겁니다. 배가 파손될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이 선원들을, 이 항해하는 자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는 바울도 있었고 선장도 있을 것이고 배에 선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누굽니까? 제수들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제수들을 로마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수들을 로마까지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경범자들을 여러분 잡범들을 잡아서 로마까지 데리고 가겠습니까? 로마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큰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무슨 죄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해한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 항해한 자들 다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복음을 드려야 되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죄수들은 죽어도 돼요.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값 때문에 저기 있는 사람들은 죄값 때문에 가다가 풍랑맞아서 파손돼서 죽었다.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선장이나 바울이나 거기 있는 제수들이나 다 똑같은 생명입니다. 모두가 귀한 생명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저 사람은 안 믿고 그냥 살아도 되고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나 흉악한 죄인이나 다 똑같이 보신 겁니다. 바울은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백성들과 함께 떠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믿음의 뿌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은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참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여러분 견디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무작정 견디고 참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여러분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됐습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는 지팡이와 율법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령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요 곧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모든 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막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모든 아픔 일들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28절을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오라 했습니다. 12장 13절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앞에 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재앙이 강도가 세질 때 이 바로의 마음도 바뀌어서 허락을 합니다. 재앙이 끝나면 또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몇 번은 그렇게 했나? 몇 번은? 9번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가라가면 9번 동안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는 처음에 들어준 척 하다가 좀 시간이 나면은 없는 걸로 해버립니다. 거짓말을 치는 거짓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10번째 또 가라고 합니다. 또 가라고 말하면서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망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건너가겠다.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다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도 중요하고 현재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굳이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라 하면은 처음이나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성경 역사서를 읽었습니다. 역사서는 남유다 왕들과 역사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이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러 왕들은 몇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만 섬기는 왕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인데 이 여로보암 1세부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납니다.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고 산담을 짓고 제사장을 쫓아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겁니다. 자기들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다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적당히 또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세상도 섬기고 세상도 사는 겁니다.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많은 유다 왕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유다 왕들이 이렇게 적당히 미지근하게 쉽게 말하면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한 그룹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처음에는 중간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이해하면 요아스 왕, 남유다의 요아스. 이 요아스라는 이 왕은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시야 왕. 아하시야. 근데 아하시야 왕이 죽자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아스 할머니가 된 거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머니가. 그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한 거예요. 그곳에서 이 고모 할머니가 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 이 숨깁니다. 숨겨서 6년 동안 키운 거예요. 몰래. 아달랴 몰래 키운 겁니다. 나이가 이제 6살이 되니까 이 고모 할머니 남편이 요야다입니다. 요야다. 제사장이에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야다가 제사장이 다른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 요야다를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 이게 세우게 된 겁니다. 그때 나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7살. 그래서 요야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요아스 왕을 잘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요야다가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는데 요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요야다가 죽자마자 이 요아스가 완전히 변화되고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상으로. 이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요아스에 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화가 내고 그 스가랴를 돌려쳐서 죽입니다. 그 스가랴 누구냐? 요야다의 아들입니다. 요야다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왕이 됐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안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생긴 겁니다. 마지막이 안 좋은 거예요.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윗과 히스기야와 그리고 요시야 정도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처음 열심히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산 것보다는 여러분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강도 이야기를 아시죠?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실 때 그 사람도 같이 매달린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 세상에서 못된 짓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런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고 지금부터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고 올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면 올바르게 믿었다면 이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순종.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물소지와 인망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기고 코웃음을 치고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모세랄지라도 그 죽음에서 근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다 모든 사람이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롯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사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때 그때도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긴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 정도로 생각하다든지 옛날부터 노래온 신화나 여러분 이야기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연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설이 아닙니다. 연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예식을 정해서 자손 대대로 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계속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대신해서 너희 죄값 때문에 대신 죽은 어린 양을 그 피를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속죄하심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은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지키신 몸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 대신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림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불신앙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모든 병마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하게 사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순종을 하더라도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를 버리고 내가 죽었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유함과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처럼 벌처럼 여기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그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을 보면은 먼저는 그는 좋은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을. 그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 길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있는 것처럼 바라보며 참고 견뎌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유월절 예식을 시킴으로 통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음이 오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모두가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좁은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처럼 바라보며 우리 끝까지 우리가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경에서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주시고 저희들 가정 가운데 뿌려주시고 산 가운데 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보혈의 은혜가 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뿌려주셔서 모든 육체의 질병부터 차ям을 얻게 도와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잃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자유함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에서 차ям을 얻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이 나음을 이루시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학업 가운데, 진료 가운데, 취업 가운데, 결혼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또 한국에 방문 중에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심에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말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며 이 시간에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의 받기를 위해 삶 위해 건강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